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가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목사인 걸 다 아니까 잘 묻지는 않는데, 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왜 교회 나가? 왜 예수 믿어?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다니시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샤해졌는데, 자, 그런 질문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려고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부모님이 믿으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믿게 됐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가정이나 사업이나 내 삶 가운데에 예수 믿으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축복받는다 하니까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어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과 같은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있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다르면 결국은 뭐예요?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다르면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결국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딴 데 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과연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 목적과 같은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이 땅에 며칠간 머무셨습니까? 40일간 머무셨어요. 그 마지막 이야기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머물면서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 나 다시 살아났어, 내가 얘기한 대로 나 다시 부활했어, 이것만을 보여주시고자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심은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와 목적이요, 어디서 드러나냐면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기다리던 메시아로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 메시아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지금의 이스라엘을 다시 강대한 왕국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분히 메시아를요,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 정치적인 시각으로 본 거예요. 망한 이 나라, 망한 이 백성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기 때와 시기라는 말이 나와요. 이 때라는 말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이렇게 시간,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해당하는 카이로스는요, 어떤 것을 말하면 하나님이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 결정적으로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그 시기를 바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언제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때를 묻는데 예수님은요, 그 때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 관심 두지 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냐, 회복시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뭘로 본 거예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이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강대하고 힘있는 다윗의 왕국과 같이 세워주시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도 그때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제자들인 자기들 뭔가 한 자리씩 받지 않겠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이제 이런 자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와 목적 가운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르죠. 자, 꼭 기억하세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같은 길을 걷는데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가져요. 동상이몽이라 그러잖아요. 동상이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이때 가졌던 이 동상이몽이요,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상이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도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을 둘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세상적으로 회복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공이죠. 성공하는 것.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아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나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거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다 실패하는 것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회복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여러분, 20세기에 들어가지고요, 개신교회가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부흥하는 때를, 부흥의 때를 갖게 됩니다. 그때 유행했던 신학적인 사조가 뭐였냐면 번영신학이라는 거였어요. 번영신학. 들어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래, 너도 나도 예수 믿어서 부자 돼야지, 성공해야지.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뭐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한국 교회도요, 항상 이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 믿었는데도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도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고, 예수 믿고 있는데도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기고,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꼭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이유는 세상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그 가난과 그 질병과 그 삶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고난이 뭐라고요? 축복이다 라고까지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그는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부하면 부한 대로, 또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나는 자족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서 쓴 고백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는요,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근데 빌립보서에 이 별명이 있어요.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감옥 안에서, 철창 안에서 쇠고랑 차고, 그는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감옥에 있어요. 쇠고랑 찼어요. 실패한 인생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풍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확인하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저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가정과 삶 속에 임하는 것을요, 여러분 욕심내셨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거 욕심내지 마시고, 예? 돈, 명예, 뭐 식탐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했습니다.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가 욕심낼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실패와 절망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욕심을 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 뭐가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도 얘기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관된 관심과 예수님의 일관된 말씀은 뭐냐?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에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빈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안에는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근데 그것은 누구만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천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지성과 두뇌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빈 공간. 누구의 공간? 하나님의 공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에덴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덴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 사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 없었던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생기고 또 그 전에는 없었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불행, 사람들의 불행, 나의 불행의 원인이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해서, 뭐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뭐냐? 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실에 있다고 믿어요.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 나라의 상실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워야 되는 그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면, 우리가 이따 설교 이후에도 부를 찬송에도 나오지만 초막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궁궐에 살아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 조선은요, 일제의 위협 아래서 이제 나라를 빼앗길 위협에 놓여 있었어요.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월에 성령의 불길이 평양을 휩쓸게 됩니다. 이날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터진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남의 것 훔친 것을요, 자기가 드러내놓고 돌려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는 위태로웠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뭐가 회복되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가지고요, 오늘 한국 교회의 영적인 뿌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겠어요.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면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 성령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같은 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속하셨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기다리라는 것은요, 기다리면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요, 열흘 뒤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열흘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약속 이후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부, 명예, 건강, 아니, 이런 것들은요, 밤낮 없이 얼마나 간절하게 구합니까? 그런데 정작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명철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뭐 다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방언의 은사라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은요, 늘 여름 휴가를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사남매인데요, 사남매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한월산 기도원을 가셨어요. 여름 산상 집회. 1년에 한 번 저희 여름 휴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여러분 가신 분들 다 아실 테지만 그 기도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한월산 기도원을 쭉 산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 입구, 이제 기도원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뭐라고도 걸려 있었냐면 이곳은 개도 방언을 받는 곳이다, 막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언 못 받으면 뭐만도 못한 거예요? 개만도 못한 거예요. 옛날에나 가능한 얘기죠, 뭐,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도 저희 사남매와 부모님이 이제 그 여름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한 둘째 날쯤 됐을 때 저희 형님과 누님이요, 전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저만 못 받았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가지고요, 이제 집회 끝나고 다 잠자리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저만 참나무밭 그 집회 자리에 남아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안 주세요? 형도 주고 누나도 줬는데 왜 나만 안 주세요? 그러면서 울며 불며 그 참나무밭에서 제발 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 4일, 5일쯤 됐을 때 목이요 막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다 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혀가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예전에 방언 받는 방법 뭐 이래가지고 알려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랄랄랄랄랄라 이거 빨리 하면 뭐 혀가 돌아가고 방언을 받는다 해가지고 방언 받는 법. 기도원 가면 사방에서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막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로 혀가 꼬이면서 방언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방언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못 받았다고 저처럼 막 떼쓸 것도 아니긴 하지만,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조르세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간절히. 그러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꼭 이 얘기를 먼저 덧붙이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에게 지혜의 영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건강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주세요.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중앙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